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학교에 가면 공감복음 이렇게 배워요.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 이렇게 해서 이 공간복음에는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간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있느냐 여기도 또 나오네. 왜 이거 또 적어놓은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이라도 이제 보는 관점이나 목적, 메시지가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하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걸 중점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지침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아주 짜증나게 왜 여기다 적었는지 모르게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로 쭉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그냥 실증이 나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족보를 여러 군데 기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족보를 기록해 놓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감으로 온 인류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행복을 되찾아 주고 싶어서 새 일을 행할 족보를 만든 게 창세기 4장 5장.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고요. 5장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구원받은 노아도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그 족보 속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셋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도로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또 타락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인류가 출발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또 다른 일들을 꿈꾸면서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창세기 10장이에요. 그런데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어뜨리고 니므롯을 심판하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흩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꿈꾸시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아브라함의 족보죠. 창세기 11장. 그리고 룻기서 4장에 보면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요, 발로 차고 싶으면 발로 차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시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 막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류가 행복해지기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베레스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윗의 족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무너진 이 땅을 살려야지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 족보를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역대상 2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다시 살려서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정말 바벨론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거대한 바벨론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임금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족보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쭉 족보를 살펴보니까 언제 족보를 하나님이 써놨어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여기서 끝내버리고, 우리 안충어 힘들었던 거 다 끝내버리고 내가 새 일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땐 꼭 족보를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쭉 기록해 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찾아서 그들이 빼앗겼던 행복을 회복시키시고 마음껏 하나님 노래하며 행복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줘야지, 이런 새 일을 꿈꾸시면서 족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뭘로 시작해요?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은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새해를 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새해를 꿈꾸면서 정말 부족한데 나를 동역자로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린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된다. 왜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성격 더러우니까, 불신앙 너무 많이 하니까, 상처 많으니까, 배운 거 없으니까,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나는 안 된다. 어제 78세 된 할아버지 회장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청바지를 딱 입고 와이셔츠를 딱 입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78세 맞아? 나보다 더 젊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78세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청년들이 가져야 될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제 친구들도 전부 리타이어를 해서 이제는 어디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게 꿈이에요. 저는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꿈을 꾸거든요.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럴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파트너로 부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처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격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해를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 교만의 죄, 예수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죄, 여러분 끊어버리지 못한 이런 죄,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거지,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깊은 목마름이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목마름이 오게 되었는데 이 내가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이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띄워줄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네가 정말 목마름의 인생을 사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네가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버려서 목마름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네 힘, 네 능력, 네 웅덩이로, 목이 마르니까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6번째 남자죠. 6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물가에 쌀을 씻어야 되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동네 여자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저 여자들이 언제 돌아갔지?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목마름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름의 갈증으로 자기 웅덩이를 팔고 있는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자를 찾아와 네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말해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한순간에 목마름이 사라지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두레백을 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두들기며 여기 메시아 왔다고 전도하는데 이 버려진 여인이 전도할 때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네가 돈으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권력이나 인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편안한 환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네 안에 있을 때 채워진다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오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BC 2000년 좀 2200년 정도니까요. BC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생존했던 아브라함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요 거기는 아담까지 올라가요.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야지 온 인류를 구원해야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런 꿈을 언제 꾸었다고요? 2000년 전에. 아니 에덴 동산 아담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줄 거야 언젠가는. 그래서 너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네 목마름이 해결되지만 언젠가는 내가 죽어줄 거라고.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가장 완벽한 때를 아셔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내 때가 너무 더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때 우리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이 내 때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수천 년을 지나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도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 여러분 혹시 혀본 사람 있어요?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46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가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얄팍한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오시면서 새해를 꿈꾸실 때 혹시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셨을까? 저게 과연 제대로 하려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뭘 맡기면 우린 불안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날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 무지함,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실패하지 않으셔요. 인간의 죄, 부정함, 상처, 미련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깨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비껴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묵묵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셔요. 사랑하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껴가 다치스로 도망가죠.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치스로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끝났습니까? 요나를 배 밑창까지 추격해서 찾아가서 요나를 데려다가 니느웨를 보내고 니느웨를 살리셔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불신앙이 많으니까, 불순종이 많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계획 포기되겠지, 실패하겠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고쳐서 쓰시고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같이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리.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속에 3절과 6절 사이에 이상한 여자, 우리보다 훨씬 무너지고 깨어진 여자 4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았던 비인간적인 여자.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돼도 다말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시동생을 내 남편으로 안 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창기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그런 여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를 쓰신 거예요. 이 족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 이방 여자. 이방 여자는 사람 취급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창이에요. 성전에서 몸을 팔던 여자.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 라합은 안 될 것 같잖아요. 내 라합이 이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라와 있어요. 6절에 있는 여자는
이름을 기록해 주기가 하나님이 머쓱해서 이름을 쓰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어요. 벳세바라고 안 쓰고. 왜?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에 죽여버린 남편의 원수인 다윗과 사랑하며 살아.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되는 여자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족보에 올려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지, 이들이 분명히 자기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바라볼 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이 예수님의 멋있는 족보에 나도 세워놓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시기에 이 마태복음 출발하면서 이 기나긴 족보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깨어진 인생이기에, 너무 많이 실패했기에, 내일이 불투명한 미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손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죄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되잖아요. 상처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테니까. 건강을 잃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실 테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진 이 땅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세일을 위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를 기억도 안 해주는데 나를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46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나? 몇 명만 해서 이런 사람 저 넣어뒀을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46명 개인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상 살리는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내셔요. 갈대우르에서 상처 가지고 깊이 무너져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셔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다윗을 찾아내시고, 여러분, 다윗은 집안에서 제일 못난 애였어요. 양치게 하는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시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이 개인의 삶 속에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머지않아 남쪽 유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셨던 사건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비규환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만나서는 안 될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비밀이나 나는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역사는 마지막 커튼을 닫는 시간표에 우리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게 분명한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내 존재 가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있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경제가 되어져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관계를 정복하고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요. 그러면 존재 가치의 이유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시느냐? 나는 내 존재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내 이해와 평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존재 가치의 이유를 몰랐잖아요. 속이 뒤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존재 가치의 이유를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눈을 열으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제는 경제가 되어져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행복을 고백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하늘문을 열으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스스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과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우리에게 말했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했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내 손에 쥐어주시고 멋있게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렵고 힘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멋있게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요나처럼 하나님을 비껴갈 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죄 가운데 무너질 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야곱, 요나, 그들을 통해 묵묵히 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어렵고 힘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